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계속 저에게도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에녹을 도우셨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말씀하심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동행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셨고요. 에녹은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방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나침판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에녹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알려주심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에녹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뉴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해석을 했어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은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고대 부족사회에서는 서로 싸움이 벌어지면 그 마을에서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이 마을 입구에 제일 먼저 앞서 서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창을 던져서 적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마을은 곧 함락이 되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아들의 출생을 통해서 듣고 그때부터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살지 않았는데 왜 무드셀라만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라고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무드셀라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오랫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들,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삶의 날들 가운데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바라기에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민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격려하심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격려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5절 후반절 말씀 보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말씀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과 연결해서 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갖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격려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격려가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녹아, 내가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너를 기억하고 생각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격려하시되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신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비 앞에 고전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격려하고 주님의 곁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갑옷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